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친히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지만 저희들의 참여와 동참과 이해가 필요하기에 이 말씀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오나 오직 아버지께서는 능력이심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또 놀라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능력이신지라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시도를 하오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도모하였기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고백을 드렸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움직이고 또 일한다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복음을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묵도하게 하시오니 가장 어린아이 같은 것들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동행하심과 주의 하나되심 속에서 되어지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로써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나누는 말씀 위에 아버지의 자비의 지혜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긴 이유로 한 세 군데를 따로 나누겠습니다. 1절로 2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8절로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그동안에 말씀을 나눠왔지요. 만약에 누가 묻기를
너희가 가진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회복의 복음이다라고 대답을 하려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어 온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제 속에서 말씀이 이것과 이것이 맞지 않고 저것과 저것이 충돌하고 이것은 왜 그렇지? 저것은 무슨 이유지? 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점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며 또 어떻게 해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셨는가, 죄의 문제가 무엇이며 인격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누구한테 설명을 꼭 다 해줘서가 아니라 제 자신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다 좀 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비슷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게 막 풀어집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동안에 기껏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심지어 인격의 회복과 몸의 회복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지 안 하실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론인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로 실상이 돼서 나타나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좋기도 하고,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으로만 전하던 내용이 실상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를 보면은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굉장히 의아스럽다라는 식으로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을 전달하고 또 분명히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말한 내용대로 실상이 돼서 나타나지는 것을 보고 있는 마음은요,
그냥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 진짜네 라는 약간의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하튼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상 그 며칠 전에 제가 그냥 좀 마음이 힘들어서 그 무작정 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정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출을 했어요. 뭐 스님들이 하듯이 출가를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저기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래도 갈 때라고는 그 신방하고 그럴 때밖에 또 생각이 안 나길래 무릎 수술하신 분이 또 권사님이 계셔서 거기에 신방하고 또 대전에 나전도사님 가서 또 신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제가 자꾸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은 좀 버티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이제 막 안 좋을 때는요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아니 도대체 저 권사님이랑 나랑 다를 게 뭐며 저 집사님하고 저하고 다를 게 뭐냐 똑같은 입장이었었는데 우리가 모이고 애쓰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진짜 돌아다니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좀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오는데 이제 안 좋을 때는 뭔 생각이 드냐 도대체 왜 나 혼자 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이야? 뭐야? 왜 나만 뻘쭘하게 이러고 돌아다녀야 돼? 내 인생도 있는 거고 다들 마찬가지인데 다들 자기네들 인생이 중요하고 자기네들 뭐 어디에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잘 살고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되지 다른 사람 인생은 상관도 안 하고 사는데 왜 나 혼자 뭐 잘났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나 누구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나눈 말씀들이 있고 해온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서 무슨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상급이고 방패고 보상이신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갖다가 말씀을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이론이고 잠시뿐이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식구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다가 이제 설교가 질문이니까 질문거리가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심정도 아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어떻게 상함을 받지 않으시지? 이게 이제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제자들한테 얘기해 주신 말씀이 또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 배신, 또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접하고 있는 상황,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은 진짜 째비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을 텐데 어떻게 마음이 상하지 않고 가실 수가 있었지?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알고 있는 답이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신, 원래 우리랑 같이 계셨고 그분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누차에 십수년을 증거해 왔었던 바로 그분이 능력이시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답이었었더라고요. 능력이시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능력이시구나. 물론 이제 말씀의 이론적인 부분, 설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어져야 올바른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론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들이 있었어야 되죠. 그러나 능력은 별개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다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속에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능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대개 전도자들이 파송을 받거나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은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데 머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두 번째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들조차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선은 오늘 파송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네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이라고 소개를 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당신이 듣는 말씀이 뭘 전하는 건데 나한테 얘기를 좀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못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전도인도 아닌데. 나는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지도 못하는데. 모세가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마 왕자의 교육을 받을 때 웅변술이나 수사학 같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논리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내 주제에.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거는요, 그냥 어린애 같은 시인 하나 그거예요. 그리고 답을 주셨어요. 천국 복음인데 뭐라고 전하라 그러셨느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임박한 환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는가 보다. 이제 환난이 가까이 왔어. 10년 남았어. 언젠지는 몰라도 환난이 곧 올 거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재형저축도 못 들어요. 왜? 그건 5년까지는 못 하니까. 5년 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을 막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포심에 떨어서 이 말씀에 와서 붙어가지고 뭔가 충성하고 어느 경지에 오르도록 그렇게 조장을 해라라고 그 불안감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비리비리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앞으로 환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지금 믿음 있나 한번 봐봐. 없지? 너 큰일 났어. 넌 땡이야. 넌 지옥 가. 이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뚝 떨어져.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과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그럼 병은 뭐하러 고쳐? 뭔 회복을 얘기를 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을 딱 집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에게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히려 그 환난에 대한 긴박함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고 희망을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이제 멀지 않았다.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 사랑하는 형제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뭘 전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왜 나보고 자꾸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당신 입으로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회복하게 하는 거야. 그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고 다른 하나는 상처받지 않는 능력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는 지나쳐진 것들이 자리를 안 뺏기고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으면 회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은 능력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지만 능력이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 됐다라는 거죠. 회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능력은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나오면서 야, 너네들한테서 받은 것은 내가 발의 먼지도 다 떨어버린다. 그러면 뭔 뜻이 됩니까? 에이씨, 더럽다, 너네들한테는 내가 진짜 코인 하나, 밥풀 하나 내가 얻어먹은 거 없어. 너네들 다 나랑 상관이 없어. 이런 아주 매몰차고 매정한 사람처럼 표현이 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 잉어 잡아가지고 구워서 속 살을 먹는 거지 그 겉에 있는 비늘을 먹으면은요 잉어의 비늘을 역린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야쿠자들이 무슨 충성 서약 같은 거를 하게 할 때 이 잉어의 비늘을 주워서 술잔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꿀꺽 삼키게 한대요. 그러면은 식도보다 이게 어떤 거는 커가지고 속에 있는 식도를 이렇게 다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출혈이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사용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마리의 그 생선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겉에 있는 것들은 요리를 해서 벗겨낼 거를 벗겨내야 그 속에 있는 살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정조의 말씀이 되고 매정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왜 그럴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고 그 믿음을 잡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자비고 사랑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성경을 써놓기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상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소설책, 문학책, 무슨 법령집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써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로 이제 다 정리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매정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어떤 사람하고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 다 상처 입은 영혼이고 왜곡되고 찌그러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진 그런 인격들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지나쳐지고 삐뚤어지고 모나서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깊은 속에 가장 절실하게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겉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에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욕지거리와 오해와 주먹다짐과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위협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나야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석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들도 말씀을 알고 그들도 천국을 소망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수천 년 전에 매몰돼서 흔적만 남아있는 화석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보낼 때 그 화석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너희를 만들어주겠다. 너희 얼굴을. 이거는 단단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강팍해? 단단해? 내 마음은 더 든든해? 더 단단해? 꼼짝 마라. 네가 튕겨나와? 툭!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더 세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센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두 번째 능력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지금 우리 얘기로는 뭐냐면 내가 그냥 말씀을 그냥 이론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진짜야. 진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육체로까지 회복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용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그걸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세들을 파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져서 실제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살이가 바뀌고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모든 감정과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기쁘다. 하나님 할렐루야. 역시 능력이십니다. 이거를 간증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당시의 제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뭘까요? 눈을 감으면은 무슨 책이 턱 펼쳐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내가 보는 거를 얘기를 할까요?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주와 하나됨이에요. 주와 하나됨에 대한 능력이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나서 역사하시는 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시고 실제로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고 나서 그거를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고 있는 내 심정은 어떨까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참 잘 되셨네요.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정작 기쁜 거는 뭐예요? 그러는 과정에 내가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왜?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석처럼 단단해지면 상처를 받을 리가 없겠죠. 실상 우리의 마음은 금강석도 아니고 강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찢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귓방맹이를 때리고 침 뱉고 머리통을 치면서 야 누가 했어? 누가 했어? 선지자 노릇을 해봐. 이따위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죽여봐 죽여봐. 죽나 안 죽나. 하나님의 아들이래잖아. 죽여봐. 그래서 죽였어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예수님도 죽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이요? 찢어져요. 찢어져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상관없게 해주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결국 뭐냐면 다른 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나하고 주님이 하나 됐다라는 이 사실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능력이 있기에 괜찮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파송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내용은 뭐냐면은 멤버십입니다. 소속. 예수님이 사역하신 교회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교회. 뭐 목회를 하셨으니까,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 교회가 5,000명이었었는데 1년 만에 10,000명이 됐어. 뭐예요? 출석 인원 얘기하는 거예요. 재적 인원. 그게 오늘날 교회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목회는 재적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12사도, 70문도, 120문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숫자가 12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충만의 숫자, 완전의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보내시는 사람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셨다. 그게 다예요. 몇 명을 보내셨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서 충만하게 해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빛을 만드셔서 등경 위에 두시는 거는 그분이 하시는 거고 내 있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일가 친척 중에서 나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건 잘못하든 간에 내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송이에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산 건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요. 너는 뭘 가지고 있니? 회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끝! 이제 제 앞에서 못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실적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5분 대기조가 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오늘 뭐 할 거니 계획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보내시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여기 다 모이니까 한 50여 분 정도 씌워보지 않았는데 의자 빌려온 거랑 기존에 있는 거 9개 합치니까 한 5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우리 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인 숫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끌어모아서 울타리 안에
모아놓는 그 숫자가 우리 교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나한테 그러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회복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잘못할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실적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어.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 있는 자리가 파송된 자리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가 없고 멤버십이 없고 오직 파송한 것만 있습니다. 파송한 것만 있습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교회를 따라가라고 모든 것들을 다 막아놓으시고 그 참 의미의 교회의 방향으로 우리를 향하도록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교회와 아버지의 섭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도 그대로고 그래서 모든 산자가 아버지 앞에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또 시인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능력은 아버지에게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으로 또한 능력을 삼게 하셨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 그저 우리의 마음에 주신 회복의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또 저희들 삶의 발걸음을 옮겨 놓사오니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하셨던 바로 그 사역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루어질 것을 시인하오며 믿음으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그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또 저희들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